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나팔 계시를 해석을 할 때에 어휘, 단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 함과 함께 영적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는 종말시대인 7년 환란 가운데 전사년반에 있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년반까지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시대가 계속이 되어져요. 그렇고 그래서 말미암아 만약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있는 재앙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보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들도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문자적 의미와 함께 상징적 의미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피 섞인 우박과 불, 이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게 되죠. 그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거대한 혁명 세력인 화를 불러올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금도 기후재앙과 또 자원고갈과 분쟁과 테러, 이러한 재앙들이 없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 재앙들이 더 강해질 것이고 빈도가 잦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갈수록 더 진행이 강도가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시점에 가깝다는 것과 같은 얘기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바로 그자의 등장과 함께 전쟁, 기근, 자연재해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를 가져올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말씀 안에 기울이지 않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화를 가져올 인물인데 그 위기를 오히려 부활자로 적그리스도를 오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테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그러한 위기들, 자연의 고갈들, 이러한 위기들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라, 주오심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보게 되면 한 국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불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산이 아니라 큰 산, 여러 나라가 연맹한 그러한 세력들이고,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통해서 말씀을 나눠봤을 때 이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재앙, 특별히 전쟁이 벌어질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다름 아니라 적그리스도, 그를 도와줄 성경의 열불, 열왕으로 등장한 여러 왕들이 힘을 모아서 적그리스도에게 부여해 주게 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 제국이 바로 이 큰 산, 불붙는 큰 산으로 우리들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짐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목사나 혹은 사탄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라고 하는 걸 볼 때 사탄으로 오인할 수가 있는데요. 별 이름이 쓴숲이에요. 쓴숲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사상을 말하죠. 그래서 이 쓴숲인 악한 세상이 물 3분의 1의 숲이 되었다.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교회 강단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것이죠. 더럽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악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해와 달, 이 말씀들은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를 상징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순수 악한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들, 종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 종들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을 하고 배교에서 영적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을 불면 적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세상에 나타날 겁니다. 그자는 7년 한란 전에 일어나 세계 평화를 위한 한 일의 언약을 이룰 것이죠. 근데 실상은 그자가 뭐를 가져올 자라고요? 화를 가져올 자인데, 평화로 사람들이 위장한 그의 모습에 속게 됩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를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벌어지고 위기는 그것이 곧 무슨 소리라고요? 나팔 소리인 거예요. 이 교회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을 불게 되면 큰 산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열불, 열왕으로 강력한 연맹차를 형성해서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 제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나팔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제국을 옹호할 자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음료에 의해 가지고 사탄의 사상인 순수 악한 사상에 교회 지도자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범하는 것이죠. 넷째 나팔에 많은 교회들이 배교에 빠져서 앞서 말씀드린 셋째 나팔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타락을 해서 전 세계 영적 암흑의 고래를 말씀하고 있는 계시가 넷째 나팔입니다. 이런 나팔 소리는 실제적으로 들리는 나팔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배교, 전 세계 벌어진 위기들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깝다? 적그리스도 등장에 가깝다. 이 말은 또 누가 가깝다? 주 오심이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이 모든 배교를 물리치고 진리에 굳게 서는 우리 귀한 거룩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 나팔 중에 3 나팔이 남았죠. 우리와 함께 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목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앞으로 새 나팔이 더 남았는데, 이 새 나팔은 각각 하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화의 뜻은 아주 비통스러운 환란이 있을 걸 말씀합니다. 앞으로 불게 될 5째 나팔이 첫째와, 6째 나팔이 둘째와, 7째 나팔이 셋째와입니다. 이 나팔을 화로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이 세 화가 바로 종말시대에 내릴 핵심적인 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화의 계시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새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새 나팔이 화하다 라고 소리치는 것이 독수리라고 8장 13절에 말하죠. 그 독수리의 경종은 바로 종말의 사명자인 14만 4천 두직인 그들이 교회 회개를 위해서 외치는 외침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외침,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만 따르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깨어있는 믿음,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승리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축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번새 같은 번새를 받았더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황충이, 이 황충이가 바로 첫째화로 이 말 존재입니다. 그래서 첫째화를 황충이화 혹은 황충이 환란 그렇게도 부르는 이유죠.
이 첫째와 있는 황충이화가 누구에게 임하는 화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받는 대상이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황충이는 악령을 상징합니다. 악령이 불신자를 공격할 리가 없죠. 첫째와를 당할 화의 대상자는 진리를 사수하는 촛대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예배를 좀 잘 드리고 기도생활을 좀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서 예물도 좀 잘 드리고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그대로 잘 돼요? 아니면 방해하는 일들이 꼭 생겨요? 대답을 못하는 거는 그렇다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악한 악령이 왜 불신자를 공격해요? 불신자는 그대로 안 믿고 명멸될 자인데 악령의 공격 대상자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면서 신중하게 그 모습의 전모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첫째와인 황충이화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와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로 시작되는 종말적인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고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을 여는 일로 첫째화가 시작되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계시해주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무적의 열쇠를 받았고 무적을 여니 구멍에서 황충이를 끌어올리는 자다. 이 자에 관해서 황충이 왕이라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무적행의 사전,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멸망자를 뜻하는 아바돈, 헬라어로 파괴자를 뜻하는 아블론이라고 했습니다. 즉 악령의 우두머리인 사탄인 것이 분명하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세상을 상징하는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별, 사탄은 언제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일까? 우리 함께 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다 같이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곡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장차 종말시대 7년 환란이 시작되면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전개됩니다. 이 전쟁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온 용,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과 하나님의 사자인 미가엘 천사장과 미가엘 사자들의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사탄은 패하여 결국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지상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전사년반에 미가엘 천사장과 하늘전쟁에서 사탄이 패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종말시대 7년 환란 기간 지상에는 각가지 환란이 일어나고 재앙이 가중됩니다. 지금도 재앙이 있지만 재앙이 가중돼요. 하늘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 공중에 있는 사탄의 사자인 악령들과 지상에 있는 악령들이 연합하여 성도들 핍박합니다. 그리고 무적에게 갇혀있던 황취로 상징된 악령들까지도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무적에게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았죠.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건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아주 여러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군대같이 많은 귀신이라서 군대 귀신이에요.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사정을 하죠. 자신을 사람 몸에서 내쫓아내도 좋으니까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도 범죄한 악한 천사들 가운데 갇혀있는 곳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보면 어디로 가요? 형무소에 가듯이 악한 천사가 범죄하면 무적행에 가두입니다. 무적행은 시면으로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던져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밑이 없는 항아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절벽의 나락같이 떨어지고 끝은 없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종말시대 하늘전장에서 패하여 지상으로 떨어진 사탄은 무적인 열쇠를 받았어요. 그 무적인을 엽니다. 여는 순간 갇혀있던 악령들의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을 황충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종말에는 공중의 귀신들과 지상의 귀신들은 물론이고 무적에게 갇혔던 지하의 귀신들까지 다 총공세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가끔 시골에서 여름 장마 전후로 해가지고 갑자기 황충이 메뚜기가 수만 마리가 일거에 번식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 메뚜기가 알을 낳다가 그 알들이 부화하기 좋은 때가 되면 갑자기 번식을 해가지고 황충이가 수천 마리, 수백 마리가 나왔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황충이 그러면 그렇게 큰 떼를 이뤄서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국의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대지라는 소설. 그 대지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메뚜기 떼가 완전히 하늘을 새카맣게 할 정도로 그 지역을 다 훑어버리잖아요. 뭐 곡식을 먹고 남는 게 없죠. 그렇게 이 황충은 떼를 이룬다, 그 말입니다. 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떼를 이뤄서 어디를 공격한다?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질 않아요. 신앙생활을 그대로 내버려두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 왕의, 이 황충이들은 자신들의 왕인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첩조화를 유발해서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에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사탄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누구를 핍박했다? 여자를 박해했다. 이 여자라고 하는 건 계시록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해를 옷 입은 여자인데 이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 종말시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7년 하나님 끝나면 누가 재림하세요?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자기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사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 교회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좋은 공세를 벌이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7년 하면 전사년반의 첫째화로 공격할 황충의 환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화의 황충의 환란은 교회가 당하는 겁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게 되죠. 계시록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왔다. 그 큰 환란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첫째화. 여기에서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당하는 큰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이 큰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준비된 신부들인 흰옷 입은 무리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흰옷 입은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인 열쇠를 받았다라고 했죠. 여러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소유를 뜻하는 표현이 아니죠. 즉 무적인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건 사탄이 자기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닌데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부터 잠깐 동안 인수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무적인 열쇠를 가지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잠정적으로 사탄에게 그 열쇠를 쓸 수 있도록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탄에게 무적인 열쇠를 주어서 갇힌 악령들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쭉정이가 아닌 알곡성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타작 없이 알곡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 시골에서 도리깨질 많이 했죠. 도리깨질. 중국에는 도리깨라고 하나? 뭐라 그래요? 콩이나 깨나 큰 포장을 피고 거기다가 올려놓고 도리깨질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뭐가 나요? 알곡이 나오듯 알곡을 얻기 위해서 도리깨질을 타작을 하던 교회 성도들 그와 같이 영적인 시험과 환난과 고통 후에 알곡 찬성도가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적인 열쇠를 사탄에게 주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악령들이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알곡 성도만이 즉 신구단장한 성도만이 주 재림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이 다스리신 그리스도 나라 에덴의 부인 천년왕국에서 지복을 누리고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일을 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종말시대 7년 환난 중 전사년반 이 무저갱 속에 갇혀있던 타락한 천사들이 첫째바로 전부 지상으로 올라와서 사탄의 지휘를 받아 사탄과 함께 공중에서 떠진 악령들과 현재 지상에 활동한 악령들과 동맹해서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는 뭐요? 상중적으로 더 공격을 받게 돼요. 부모님한테 좀 얘기 잘해가지고 교회 나오도록 했는데 누가 막았어요? 배우자가 막았어요. 또 배우자한테 좀 얘기 좀 잘해가지고 교회 나오도록 했는데 누가 막았어요? 자녀들이 막았어요. 이런 일들이 겹겹 있죠. 이거를 잘 이겨야 돼요. 남편이 싫어하는데 뭐 교회 나갈 필요 있나? 아내가 싫어하는데 뭐 교회 나갈 필요 있나? 집에 화목을 위해서 그냥 아예 교회 내가 안 나가는 게 낫지. 이런 생각들이 여기에 지금 다기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잘 이겨야 돼요. 잘 이겨야 됩니다. 이 환난은 교회를 갖가지 시험으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불신으로 이간을 시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신앙을 버리게 합니다. 이교들과 이단들과 손을 잡게 합니다. 즉 종말의 교회는 지금보다 더 가중한 핍박을 받게 되면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신앙적 무장을 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사탄이 무저갱을 열었을 때 이 악령들이 세상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열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이 말씀에서 큰 화덕의 연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악령의 수예요. 하도 그 수가 많으니까 뭐처럼 연기같이 그 수가 많은 때를 무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라고 말합니다. 해는 빛을 발산한 교회를 말하고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말은 성도들의 영적 호흡을 곤란하게 합니다. 배교의 세력을 의미하고 악령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영적 흑암으로 뒤덮일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집에 가면 TV를 켜시죠. 또 혼자 계실 때 핸드폰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죠. 여러분들이 TV를 틀고 보던 스마트폰을 열고 보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돼요? 매체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그게 다 뭐요?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내 신앙에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봐. 여러분 신앙에 도움되는 얘기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다 지금 뭐요? 해를 발휘해야 될 교회를 영적으로 뭐요? 어둡게. 공기가 어두워졌다.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일들,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뭐요? 우리의 신앙에 도움되는 게 없어. 그것을 뭘 표현하고 있다고요? 공기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영적으로 숨 쉴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들 쉽게 생각 안 돼요.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자는 마지막 때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음녀가 겉으로 나타난 배교 세력이라면 양령들은 그 배후에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돌격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무슨 권세요? 전갈의 권세. 악령이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황충이 때로 계시를 하고, 황충이란 메뚜기 떼를 말하는데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존재는 분명히 악령인데 왜 황충이라고 말했는가? 메뚜기 떼가 무적행에서 존재할 리도 없고 메뚜기 떼 발생적 무적행일 수도 없죠. 메뚜기가 먹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황충이가 실제한 메뚜기 아닌 상징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황충이 떼들이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런 황충이들의 활동은 그 존재가 뭐예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사람을 공격하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악령이 든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적행수에 올라온 악령들이 땅에 올라오며 그들이 곧 황충이 되는 것인가? 이 같은 표현은 악령들이 무적행에서 지상에 올라와 불신자들에게 들어가고 그들로 인간 황충이 떼를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불신자들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들어가도 침투돼요. 이들을 성경은 거짓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라고요? 거짓 형제다.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침투하고 거짓 형제가 있고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게 하죠. 지금도 성도들 간에 마찰이 많이 있죠. 7교회 공부할 때 서머나와 빌라델 교회를 공격한 사탄에 대한 자칭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오늘로 말하면 성도가 아닌데 성도인 자들, 거짓 형제들이죠. 참 성도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하도록 갖가지 시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불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황충이가 들어간 그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련들은 또한 우리들의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인간 황충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 인간 황충이 때를 통해서 진리를 사서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황충이 때가 될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불신자들, 특히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될 겁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 이미 진리에서 떠난 많은 이교와 이단의 무리가 될 겁니다. 다음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고 음료의 무리를 이룬 많은 거짓 형제들도 이 무리 중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많은 성도들도 이 무리 속에 들어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로 진리를 대적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황충이 화가 교회를 공격하는 기간을 5절 말씀해 보니까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개월 황충이 화, 황충이 환란, 그렇게도 말하죠. 황충이 떼들이 5달 동안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환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와의 가해자인 황충이 등장과 정체 그리고 활동을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첫째 화를 일으킬 가해자와 이들로부터 화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죠. 가해자는 황충이 때입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그들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황충이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령 그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악령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악한 일들을 벌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매개체입니다. 항상 악령이랄 때 매개체가 필요해요. 어떤 매개체요? 불신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을 더 매개를 해요. 그래서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아는데 그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신앙 흔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간 황충이 되고 이들이 바로 악한 영들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무적행에서 나온 악령들이 이들 속에 들어가서 이들로 황충이 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적행사가 왕으로부터 이마에 하나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는 명령을 받고 그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황충이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함께 봅니다. 황충이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초로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여기 여러 황충이 존재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게 되면 머리에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걸 썼다. 금관 그러면 우리들이 흔히 어떻게 받아들여요? 면류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받는 면류관을 받죠. 금관 그러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머리에 금관 같은 비슷한 걸 썼다. 이 얘기는 금관이라는 얘기가 금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도였다가 성도 아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교회를 공경한다. 왜? 황충이 때가 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의 황충의 모양을 보게 되면 무서우면서도 매력적이고 사나우면서도 도도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혼돈하게 하는 거예요. 황충이 때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했습니다. 해하라는 것은 뭐요? 죽이는 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죽음에 버금가는 괴로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갈 같은 권세를 가졌다. 성도들을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순물 악한 사상을 먹게 하고 거짓 선전을 따르게 하고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데 목적을 두고 괴롭히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배교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섭죠. 차라리 죽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죽이는 권세는 없고 신앙에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권세를 찌른다. 전갈의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황충이 때 왕이 있습니다. 황충이들에게는 그들을 관장하고 통솔하는 지배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자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바돈이고 아볼론, 히브리 헬라어 파괴자, 멸망자라는 뜻이에요. 이 자는 사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인간 눈에 보여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추종자를 통해서 활동합니다. 그 자가 바로 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사탄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려?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 적그리스도는 7년 한란 동안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무적행의 사자, 왕인 아바돈, 아볼론인 사탄이면서 곧 누구? 적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왜? 사탄이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간을 택해가지고 그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는 종말의 인류 생명을 파괴할 장본인입니다. 이 자의 등장에 대해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계시록 17장 8절에 말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란 적그리스도의 영적 배경이죠. 오늘 악령들이 어디서 올라와요?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그와 같은 영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는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멸망이란 둘째 사망, 곧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그 따르는 사람도 어디 가요? 음부 지옥 가는 거죠. 왜? 지옥의 갈 자를 따르냐고요.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야 되죠. 바로 넷째인 총왕생말 탄자인 적그리스도 이름이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 자를 따르면 뭐가 따라요? 음부가 뒤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황충이 때의 왕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인 사탄이면서 그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종말 계시에 있어서 첫째와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종말 시대 7년 한란 중 전사년만 끝에서 역으로 5달 동안 교회, 우리가 당할 큰 환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인류의 종말에 진리를 사서는 촛대결을 최종적으로 도전하는 사건이죠. 교회 시대 마지막에 있을 환란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늘 하나님 구원사에게 결정에 유익을 두었듯이 사탄이 나쁜 짓을 하지만 사탄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결국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왜? 사탄이 공격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헌신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죠. 첫째와는 교회가 당하는 큰 환란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협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환란을 믿음으로 이기길 바랍니다.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게
진리를 사소한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첫째와를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첫째와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적에서 올라온 악령들의 영적 지배를 받는 황충이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계시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황충이는 자신들의 왕인 사탄이 오직 인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라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러면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악령들이 불신자를 공격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입맞지 않은,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은 악령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면 먼저 이마에 하나님 인침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이거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 등장합니다.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침받은 자가 수가 14만 4천이나 14만 4천은 두 주인과 동일으로 마지막 시대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종말의 연사를 감당할 종말의 사명자들입니다. 첫째 멸류관을 받은 신발탄자죠. 하나님은 원시대건 자신의 백성을 구하는 것이 첫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에 먼저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 거죠. 바로 이 사명자를 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하나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은 종말의 사명자들 제외한 마지막 시대 진리를 사수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말의 사명자인 14만 4천이 인침받은 시기는 7년 하는 직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 종말의 사명자는 황충이와 공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주기는 종말시대 7년 한란 중 전사년만 예언사를 동안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이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계시록 11장 5절에 말합니다. 이마에 인침받은 종말의 사명자들은 황충이 때에 피해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손 못 대요. 이렇게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은 종말시대의 사명자를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황충에게 해당한 피해자인 이마에 하나 인침받지 않은 사람 누구라고요? 문맥을 따라보면 당연히 사명자 외에 성도님들,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사탄은 성도들 교회에서 떨어뜨려야 되니까요. 계시록 7장 9절 14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큰 환란 나오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황충에 따라 이긴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들은 환란의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하심을 믿고 결국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지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1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첫째와 공격은 또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 종교로 규정한 세계 평화 통일 가정이라 약칭 통일교는 문선명 죽은 뒤에 한 학자 그 아내죠? 교주 독생녀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이는 행사 중에 대형 합동 결혼식이 있습니다. 통일교는 성경 속 인류 첫 번째 인류인 하와가 뱀으로 위장한 루시퍼 사탄과 간음을 해서 그 타락한 혈통이 오늘 인류까지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원죄론을 주장합니다. 죄 없는 메시아이자 참 부모인 문선명과 한학자의 주의를 통해서만 원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을 참 가정이라고 부르고, 이런 가정이 많아지면 문선명이 왕이 되는 천국에 세워진다. 이게 통일교의 핵심 교리예요. 금년 봄에도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세계 70개국에서 2100상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천주 축복축제 합동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전 잠비아 부통령, 시리아 정교회 총대주교 등 국내의 주요 인사와 종교계 대표자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폴라 화이트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 복음주의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화이트 목사는 여성 목회자 최초로 대통령 취임식에 대예사를 하게 됐습니다. 화이트 목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번영신학 적파자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파하는 이단이에요. 지난 2월 11일부터 한 주간 동안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 대회가 있었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 조절을 맡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고, 미국 펜스 전 미국 부통령, 하퍼 전 캐나다 수상,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수상, 진 노스 회장, 바로스 전 EU 집행위원장, 케메르 브레질 대통령, 미카길 아프리카 연합 의장 등 이 연설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대부분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죠. 통일교 대회에 이런 많은 국내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회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성동회, 천도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종교들 14명이 초종교 합수식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합수식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방금 제가 이단성이 농후한 화이트 목사가 개신교 대표로 참석해서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계 최대 교회로 불리는 모 교회에서 상합 월드컵 경기가 열린 창립 6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와 주일 예배에 화이트 목사를 초청했어요. 또한 통일교 주최 대회에서 참석한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국내 3대 교회 중 하나로 보수신앙을 근거로 해서는 정통교회에서 신앙 간주자로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총회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귀신에 쳐서 통일교와 기성교회 강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화입니다. 교묘하게 환란에 성도들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 우리가 뭐 통일교 하라고? 종교 다원주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세대의 종들이 가르쳐 깨어 행했다. 붉은 빛 짐승을 탄 큰 음녀, 많은 무리의 남종, 은행의 포도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 첫째와 타협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깨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봐주세요. 첫째와는 황충이로 상징된 악령들이 성도들에게 들어가 배교하게 되고, 배교한 성도들이 진리를 사수하는 성도를 공격하는 화입니다. 지금부터 종말시대 7년 할라진 전사절문까지 극심할 겁니다. 첫째와 황충이와의 정체를 바로 알고 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첫째와 황충이와는 성도 곡식 중에 알고가 첫째를 가는 겁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 신앙은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사님만 대하나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첫째와 황충이와로 성도는 죽고 싶으리만큼 괴롭지만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게 하지 않습니다.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예수님 말을 지키면 내 이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면류관을 받고 재림연거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의 지목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